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리고라는 현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며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인생으로 걸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실은 국어라는 맹인, 눈멀었던 맹인이고 부자 관리와 다르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비참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역전하고 변화하셨을 때 부자 관리는 떠났지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이름조차도 없는 무명한 눈먼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공한 인생 역전의 주역으로, 또 주인공으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건지, 그 사실에 대해서 귀한 고백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국어라는 맹인 성공한 인생 역전.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여리고에서 계속되는 사역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봐야 될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현장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수면,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 수면에서 아래로 220m까지 내려갔으니까 심각한 낮은 곳이죠. 그리고 물을 끌어와야 될 곳인데, 근데 거기에서 오아시스가 있어요. 가장 낮은 도시에, 그러나 거기에 가장 귀한 또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더한 것에 하나님 은혜가 더한 것처럼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이방 신상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 현장에, 그러나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있었고 또 응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일기가 있었고, 그리고 보호될 만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약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위에서 활을 쏘거나 위에서 돌멩이를 굴리거나 하면 함락되기가 쉬웠기 때문에 과거의 옛날 도시 구여리고에서 큰 성벽을 쌓았던 거죠. 근데 그 성벽이 어떻습니까? 마침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함락하기 힘든 곳이고,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는 곳이었더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봤을 때 여호수아는 오전에 했죠.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서 그것을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여호수아, 예수와의 이름, 다시 그 이름을 가지고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치유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정말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더라. 그렇죠? 잃어버린 자들은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옆에 그냥 계속 함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내가 주목하고 걸어가고 찾아가서 찾아야 될 자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그 잃어버렸던 자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버려둔 자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그 자들을 어떻게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서, 그 가까이에서 또 많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여리고에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에서는 한번 쉬었다 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진해 갈 때나 서울 갈 때나 한번 주로 쉬는 휴게소가 있어요. 많이 쉬는 곳이 있어요. 가다 보면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가는 곳이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쯤 되면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 잠시 졸리기도 하는, 그렇게 누구든지 많이 들려야만 하는 그런 요충지예요. 바로 그 요충지는 가장 낮은 도시였고 가장 끈질긴 도시였고 가장 생명력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정복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놓치지 않고 맞아들이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베풀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어디고 방향이 어디였냐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연한 여정이었어요. 왜 당연한 여정이었냐면,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지나가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쭉 해서 여리고까지 왔어요. 이 여리고는 이렇게 낮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는 오르막길을 가야 되니까 그때 딱 힘을 비축하고 물을 마시고 비축하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때가 3년째를 마무리하는 때였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당연한 여정이었어요. 미룰 수가 없는 당연한 여정이었고, 그 당연한 여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증거를 베풀어 주시는 필연적인 현장이었어요. 이 여리고는 누구나 모두 다 쉬어가고 모두 다 주목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죠. 나는 정복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자로서 이 여리고에서 증거를 보이시고, 아,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하면서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 장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사역이 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는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 꼭 필요한 현장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현장이 어디냐? 여리고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여리고는 뭐였습니까? 높은 담으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함락하기 힘든,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가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져 내리도록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또 마지막에는 또 돌았을 때,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의 현장이 어느 현장입니까? 신여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실 그때는 그 구여리고 오래됐던 그 성벽은 회파되어져 있고, 아, 저곳에서 우리가 들어왔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신여리고에서는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왕궁, 왕의 별장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모든 과실과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인기인이 되고 싶고, 유튜버를 하고 싶고, 또 저런 자랑도 하고 싶고, 매스컴에 뜨기도 싶고,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과 모든 욕망들이 얽히고 설킨 화려한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냐면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 현장에,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다?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신여리고와 구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아가는 그 도약하기 위한 딱 웅크리고 응축하고 힘을 비춰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 있는데,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이 여리고의 현장이고 지금 이 시간표가 인생 역전의 시간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의 우회로였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갔어요. 더 가파르고 더 빠른 길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여리고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왜? 저곳은 잡종들, 저곳은 우리 선민이 아니라 저것은 혼혈인족 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의 우회로였기 때문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리고로 왔었고 모든 사람이 모였고 동시에 그 구 여리고에, 옛날 여리고의 폐허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물어지거나 그것을 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옆쪽에 신여리고 화려함, 많은 화려함 속에서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좁사오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곳입니다. 왜? 물도 좋고 따뜻하고 여리고 가자니 저 높은 곳이니까 그냥 여기가 좁사오메 하고 있고 싶은 그곳에, 그런 유혹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어떤 시간표를 맞이하냐면 바로 인생 역전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두 명의 인물, 실패했던 부자 관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 역전을 실제로 성공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 본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역전의 주인공. 누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까? 자, 실패한 증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실패한 증인이었던 이 부자 관리의, 부자 관원의 고민이 뭐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라는 것, 우리 미리 했죠? 어린 아이가, 그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하는 스스로의 엄청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와요. 나름대로 성공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오는데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가 뭐 한다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힘의 지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곧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능함과 나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름길이 아니라 멸망길이 되고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죠. 결국 우리가 무능이라는 키를 가지고 구원의 문의 열쇠를 열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능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원죄, 자범죄, 이 모든 저주와의 건세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은, 내가 유능하다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중. 우리의 욕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손과 긴장된 어깨와 그 뻣뻣한 목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각각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불같이 성령같이 불성령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힘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봤을 때 중요한 거짓거리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반읽기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노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너에게는 가진 거야, 부한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고 다 버렸으니까 나 나갑니다.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네 아내를, 네 집을, 네 자녀를, 네 부모를 버리냐. 아니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계명이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의 지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그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 늘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채우는 건요, 한계가 없으니까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놀고 싶고요. 더 자고 싶고요. 더 편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걸 알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한테까지 나타나셔서 광야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광야에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다 줄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경배 대상만 바꿔라. 나한테 절하면 싹 다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부족한 것으로 진짜 것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함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것이 우상이 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 걸림돌이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전의 말씀의 결론을 봐야죠. 뭡니까? 법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너무 좋죠.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우리는 듣기 싫잖아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막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만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얽매리라, 제한되리라, 아니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율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육체 속에 있는 법과 내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운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 육체가 너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다. 무엇입니까?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 자유하는 복음, 자유하는 진리를 알게 했기 때문에 이건 부자다 가난하다 문제도 아니고 힘이 있다 힘이 없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으셨구나라는 사실이구나. 차라리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자랑이 되든 낙심이 되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죄악된 것이고 그것은 올무가 된 것이구나. 그게 바로 인생 역전에서 실패하는 길이구나. 보세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평생을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그 날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잘 준비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준비하고 그 지켜왔던 그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라 할 때 심히 무엇이 됩니까?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이 고민거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무능함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나의 재능도,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우리의 믿음한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연수도 다 들어갑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그것을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의는 결단코 단 하나도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는 그 가운데 인생 역전에 성공한 증인이 나옵니다. 너무 이제 좀 대비가 됩니다. 부자 관리가 아니라 오늘 성공한 인물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성이 바시고 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 이름 맞아요. 이름 맞는데 바디메오가 뭐냐면 바디메오. 바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구걸하는 자, 거지면서 플러스 눈먼 자, 맹인입니다. 플러스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무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 디메오 아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디메오는 아는데, 디메오의 아들은 아는데 디메오 아들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왜? 무시해도 될 만큼 눈먼 자, 맹인이고 장애인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에다가 거지예요. 구걸하면서 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동전 몇 개 던져주는데 그 이름조차도 무명, 이름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 1, 2, 3가 되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영적 상태는 뭡니까? 비참하죠. 정말로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8장 35절부터 43절의 비참함이 무엇과 딱 짝을 이루냐면 요 앞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보세요.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관리가 떠나고 나서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박수. 이제 왕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갇히고 맞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는 달려 죽을 것이고 핏값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왕으로 삼자고 하고 같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영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회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 보세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완전 다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는 그들이 나를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니까 전부 한 거죠.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고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가지. 고난과 비참함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말씀을 해줘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도 거지예요. 뭔가 좀 노력하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무능해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바로 그때 고난과 비참함이 플러스 합쳐질 그때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 역전의 미션, 증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들어라, 외치라, 보라, 따르라. 자, 이게 인생 역전의 미션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무엇을 들었냐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 소문을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 체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들립니까? 혜경이가 타이핑하는 소리 들리죠? 눈, 코, 입 다 있으면, 오감이 다 있으면 나눠져요. 헷갈려요. 근데 보지 못하면 듣는 것이 더 예민해질 거예요. 이때까지 못 봤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들린 소식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중간중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수근수근한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들리는 중에 자신에게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이 뭡니까? 나는 맹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만난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눈먼 자가 떴다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 소문이 계속 웅성웅성 하는데 지금 마치 그분이 이 여리고에 임했던 거죠. 왜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들렸다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가다가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바디메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했는데 마침 구원자, 치유자, 예수가 저기 오신다. 근데 이 예수를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를 낫게 해주는 의원, 저 부자 관리는 선하신 스승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디메오 맹인 거지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결국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로 오실 분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봤던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를 그 부자 관리는 배경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권력자는 몰랐지만 눈멀어서 본 게 없고 오로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바디메오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진짜 알았던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나의 왕이 될 분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렇게 하니까 워낙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 보면 눈에 보여야지 예의를 찾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력 발달한 것과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나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마침 어떤 정도의 톤이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 불이야, 불났어요, 불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불이야 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 외쳤겠습니까? 외친 거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와, 이분이시네. 드디어.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계속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문, 복음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들었는데 마침 웅성웅성 하는데 누구시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되 그가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냐. 자, 외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외치는니다. 무엇을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외칩니까? 이 목소리를 듣는 나의 고함 소리, 나의 간구를, 나의 외침을 듣는 그리스도 당신, 예수님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었어요. 복음을요. 그리고 생을 다해서 절규하면서 외치고 더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제지한다 할지라도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역전한 사람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있었어요. 나는 맹인이에요. 난 못 봐요. 근데 이 눈먼 자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이 맹인의 소원은 보는 거예요. 뭐 하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보라, 이 자가 보게 되었다. 보라, 저들이 보고 그 눈먼 자가 눈뜬 것을 또 다른 증인들도 본 겁니다. 이 본다는 말이 몇 번이 뭡니까? 자, 보세요.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세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결론이 인생 역전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아까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재산이 많으면서 근심해서 어떻게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입니다. 떠남과 따름 사이에 인생 결론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따랐어요. 그 부자 관리는 다 가지고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인생 미션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영적인 소통이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릅시다.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를 보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미션입니다. 그가 비록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외치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맹인한테 최고의 증거는 뭡니까? 인생의 증거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거지로 맹인으로 봤던 저 사람들도 눈 뜬 나를 보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이제는 그 인생 역전의 최고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까의 부자 관리와 거지 바디메오는 반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18장 1절부터 8절 17절까지는 또 누가 놓으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그 뒤에 부자와 아이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맹인 거지와 제자들을 향한 고난에 대한 메시지에 말하고, 그 뒤에는 또 유명한 뽕나무에 올라가서 또 삭개오, 세리 삭개오,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이불로 이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증거들을 펼치십니다. 예수님 정복자가 아니라 그 여리고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는 고난받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유의 사역과 증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마지막에서 예수님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렸던 이 자들을 모두 다 맞이하시고 그들 다 살리는, 피곤하지만 다 살리는 그런 사역을 이 여리고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증거하시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소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복음에 대한 영적인 소통이고 우리 개인이 생명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 들어라. 그리고 외치라. 그리고 진짜 봐라. 그리고 이제는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 이것이 인생 역전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제자들의 고백이고 미션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대위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일들을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봤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증거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사역이죠. 치유의 사역과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자연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에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배에서 성경에 있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자연의 가장 낮은 지대의 풍성한 오아시스만이 생수의 강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 이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의 최종 준비와 점검이 어디에서? 여리고에서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맹인도요, 세리도요, 죄인들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계속 펼쳐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무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중에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뻗어서 하고 나귀를 타고 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준비들을 이 여리고에서 다 하시고 이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두 가지 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힘과 부함, 그 다음에 고난과 비참함.
이 두 가지를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봤어요. 부자 관리와 비참한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맹인처럼 비참해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양극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부를 흘려버리고 또 그들로 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나의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비참함에 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다. 잘됐다. 그럴수록 더더욱 너에게 나의 영광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더 증거할 증거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내가 숨겨진 자였고 내가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런 잃어버렸고 숨겨졌고 버림받은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부욕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온전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치유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이 자존심과 이 건강과 이 물질과 이 시간을 어디로 흘려가고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 근심 많은 부자 관리처럼 결국 흩어져 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가 성공하고 부하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내 마음을 쏟아서 저 뭐 거지 같은 사람을, 저 뭐 맹인 같은 사람을, 저 뭐 장애인을, 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떨어진 사람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뭐라도 있을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뭔가를 가져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찾으셨고 이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다 흘려보낼 만큼 내게 가장 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어디로부터? 이 여리고로부터 넘쳐 흘러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의 현장, 어느 시간표 어느 현장입니까? 바로 여리고 이 땅입니다. 정말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흩어져 있는 땅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번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내 마음에 내게 힘을 주신 것도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성공한 인생 역전을 가능케 한 것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고 또 체험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비참함이 깔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또 앞으로도 찾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또한 그 고난과 비참함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